우리가 살필 때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은 여러분들이 세례를 사모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또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방면으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세례의 중요성입니다.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세례의 중요성.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세례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세례의 중요성, 왜 세례가 중요합니까? 자, 그러면 두 인물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이 세례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고 또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그가 세상에 나와서 이 복음을 선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유대 광야에서 죄 사함을 선포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가 외쳤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이 선포를 했거든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이 말 한마디에 흔들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혈통이 너무 좋아요. 아론의 직계 후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그런 이야기들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이 크면, 장성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 다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수많은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의 이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이 흔들려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죄의 사함의 이 세례를 그가 선포를 하게 되어지고, 누구든지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에게는 그 죄 사함의 세례를 그가 베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제 사두개인들, 이런 서기관 계파로 구성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사람들을 보냅니다. 특사를 보내가지고 묻는 질문은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그 특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의아해하는 거죠. 아니, 그리스도도 아니면서 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가? 뭐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럼 당신 도대체 뭐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럴 때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데 내 역할은 뭐냐면 이 세례를 통해서 나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그가 오시기 전에 내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나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내 뒤에 오실 분이 그분을 내가 비교를 한다면 나는 그분의 이 신발의 끈도 내가 메고 풀기 힘든 그런 사람이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분명한 말은 뭐냐면 나는 이 세례를 통해서 내 뒤에 오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그리스도가 되겠죠. 우리는 잘 알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난 다음에 어쨌든 이 세례 속에,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세례 속에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제 처음에 요한은 말렸죠. 아니,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그래도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이분이구나,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 첫 번째 이 세례의 중요성이 있어서 세례 요한은 그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무조건 죄 사함을 베풀면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자체가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뒤에 오실 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결코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느 밤중에 유대의 관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유대의 관원이고 그는 지도자였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이었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낮에는 예수님을 찾아오기 힘드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신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못 찾아오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치켜 세우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라고 하는 참 칭찬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말의 핵심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하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매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나요? 그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되새겨보면,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의 질문이 이제 말이 무엇이었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으로 인정을 했지만, 아니다, 네가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단순히 우리가 따를 만한, 존경할 만한 선생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보여주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물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세례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는데 성령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가 증언하고 있냐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한 가지 고백이 담겨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그래 나는 이제 성찬식 참여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자격을 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자격을 주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기다리는 자의 삶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례의 의미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21절 말씀에서 세례의 의미,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 세례가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세례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21절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이 세례는 무엇이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증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표는 안티티포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과 상응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과 매우 닮아 있는 것, 우리가 말하면 마치 복사판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무엇과 닮아 있느냐? 이 세례가 무엇과 닮아 있는가? 여러분, 이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례는 노아의 방주와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0절 말씀을 보더라도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져 있거든요. 자,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직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사람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거든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례는 바로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이 구원의 증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바울은 이것을 세례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물은 모세와 백성이 그 홍해에서 구원받은 것과 상응하는 것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바울은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례는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노아에게 속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살았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냥 모든 사람들 못 들어오게 딱 문을 닫아 걸었습니까? 아니요. 그 문은 모세가 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닫으셨다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문은 열려 있었어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노아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의 이 이야기를 듣고 노아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고 노아에게 속하기만 했다면 그 문은 열려 있었어요. 활짝 열려 있었어요. 노아가 닫을 수 없었어요.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이 방주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요? 노아에게 속하게 되어질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의 홍해 사건을 살피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참 이 억압과 고통의 그런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처럼 노예처럼 살던 그런 곳이 아닙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의 고통이 정말 엄청나게 심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모세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속하지 않은 애굽의 병사들은 그 홍해의 수장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전부 다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21절 말씀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에게 속한 자들마다 모든 죄와 모든 사망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바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 옷을 입게 되어졌다.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례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바라볼 때에 세례받은 사람들, 예수를 주로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 그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증표로서 이 세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성경이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목욕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로 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목욕하는 것,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그런 목욕 정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그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풀어볼 건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전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으로 소개를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공동 번역 성경이 있어요. 자, 이 공동 번역 성경은 또 재미나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 번역은 뭐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표준 세 번역이 있어요. 자, 거기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어진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어졌는데, 이 구원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앞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선한 마음으로 서약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지함으로 서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남은 삶은 어떤 삶이 되어지느냐? 오로지 나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내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례의 중요성과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데요,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각오를 가지셔야 되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은 세례를 사모하시고 다 세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의 중요성은 이 요한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오실 주님을 그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례를 받음으로 통해서 여러분, 이제는 내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구나. 이제는 내가 이 성찬을 내가 이제는 눈치 안 보고 이제 먹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죠.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뭡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으로만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참되게 영접하고 고백하고 믿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으로요?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내 영혼의 구원자로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례의 의미 두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의 표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주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어졌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은 닫힌 문이 아니에요. 열린 문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표, 그것이 바로 세례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다짐을 해야 돼요. 무슨 다짐입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구원 얻은 자로서 나의 삶은, 나의 남은 때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세례의 두 번째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칠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될까요? 세례를 받은 자로서의 삶이라면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세례를 받을 때 이 서약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미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